저는 오늘 십자가는 사랑이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남매가 있었는데 어린 남매가 딸이 여동생이 불치에 치명적 질병에 걸렸는데 그 형제의 피를 수혈을 받아서 면역력을 이렇게 크게 하면 살아날 수 있다. 이제 그런 진단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그 오빠 아들에게 이제 설명을 했더니 아들이 한참 고민하더니 자기 여동생 위해서 그런 피를 수혈을 하겠다고.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수혈이 장시간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부모한테 아빠 엄마 내가 언제 죽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자기 여동생에게 피를 수혈해 주면 자기는 죽는 줄로 알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피를 나눠준 거죠.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자기 피를 몽땅 쏟아 부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린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죽음 하면 예수의 죽음이죠.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도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누구요? 바로 제사장, 유대인, 바리새인,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한 구절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죽음을 기록했어요. 굉장히 덤덤하게, 굉장히 짧게 그렇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엄청난 그 희생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하게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원래 이 십자가 처형은 페르시아에서 시작한 형벌이었다고 그래요. 땅이 오염되지 않고 땅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사람 죽인 시체를 공중에다가 매다는 형식으로 시작한 처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부패하거나 독수리가 와서 쪼아먹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 처형이 카르타고를 거쳐서 로마에 들어온 거예요. 너무나도 잔인하고 비참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 내에서는 이 형벌을 사용하지 않고 점령지에서, 그것도 아주 흉악범이나 또 노예에게만 이 십자가 처형을 적용했다고 그래요.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 처형으로 죽으신 거예요.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더 비참함을 느낍니다. 대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거가 그림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손바닥에 못을방울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 이 시체가 무게에 이기지 못해서 찢어져 내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기 완전히 밧줄로 묶거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손목의 이 사이, 이 손목뼈가 이렇게 두 갈래로 되어 있어서 여기 사이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한 30cm 되는 못으로 박아서 걸려있게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아프고 끔찍하겠어요. 또 발을 포개서 거기다가 이제 뼈를 뚫고 나무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살면서 육체적인 이런 상처로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극심한 고통. 뭐 수술할 땐 되게 이제 마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이 치통이, 그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걸 지금 생각하면 막 이렇게 소름 끼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치과에 이렇게 갈 형편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오랫동안 방치한 상태에서 이 충치가 심하면 나중에 어떻게 씹다가 그냥 얼마나 그 아픈지 막 진땀이 다 나고 막 그냥 방을 뱅뱅뱅 돌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한 그 고통, 아픔, 통증에 비할 때 수백 수천 배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십자가 형틀이. 발에 힘을 주면 더 아프고 근육이 마비되고 경련에 몸이 떨리고 숨 쉬는 것조차 죽음과 같은 아픔. 이미 몸은 채찍질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심장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가슴 통증이 심화됩니다. 체액에 빠져나가고 폐가 망가지면서 그 폐에도 피가 고이게 되고, 그러다가 졸도하거나 혼수 상태에 빠지고
심한 경우는 일주일이 넘도록 그 공중에 매달려서 이제 아주 오랜 동안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가는 것이, 이게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제가 볼 땐 인간이 발명한 사형제도로서는 최악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께서 그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어요. 근데 어떤 이런 신체적인 그런 아픔 또는 고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님 말고도 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이 됐거든요. 현재까지 그 고고하게 발굴하면, 제가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한 6천 구의 그 십자가로 죽은 사람이 유골들이 발굴이 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의 고통은 이 육체적인 고통에 플러스 알파로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어요. 그게 바로 정신적 고통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면서 조롱과 그리고 욕을 얻어먹고, 사실 솔직히 팬티까지 입지 못하고 완전히 벗겨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매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모욕적인 부. 근데 그보다도 더 큰 고통이 뭡니까? 영적인 고통이에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흉악범으로 죄가 아무도 없는 분이 그렇게 처형이 된 거죠. 지난주 우리 특세에 여러분이 들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근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른 유일한 케이스가 십자가상이었었어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왜? 하나님이 외면하셨어요. 하나님이 내치셨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 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하려면요, 그냥 맨날 뭘 달라고 하는 요청의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래서 의무를 넘어 기쁨이 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기도의 신학이 필요해요. 신학이 바로 기도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아느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모르거나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날마다 이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요, 그냥 요한복음 강의하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장면이 오늘의 본문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십자가가 뭔가, 나한테 이 십자가는 무슨 의미인가,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주 확실하게 경험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거든요. 예수께서 뭐야?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아무 죄가 없는 의인이 죄인으로 취급받은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은 바로 메시아 예언의 장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범죄자로 그렇게 취급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첫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시작.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기독교는 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가 인간이 신을 위해서 죽은 종교는 많습니다.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종교도 있잖아요.
그런데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은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게 기독교의 유일무이성인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인간을 위해 죽으신 것이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리고 그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신앙으로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골고다의 세 십자가는 바로 인류를 상징합니다. 양 좌우편의 두 강도, 우리입니다. 우리. 회개하지 않은 지옥 가는 강도와 회개한 죄인 천국 가는 강도가 바로 우리 인류예요. 그리고 그 안에 유일하게 죄가 전혀 없으신 의인 한 분이 가운데 딱 계세요. 예수님이죠. 회개하지 않은 죄인, 회개한 죄인, 그 사이에 유일한 의인, 이게 바로 골고다죠. 그게 바로 온 인류를 말해주는 상징적인 그림이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예수가 이 비참한 십자가 형벌로 죽으셔야 했는가? 그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아들을 죽이셔야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얼마나 끔찍했을까? 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면서 죽으셔야 했을까? 그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죽음의 그 고통에 동참하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노래와 찬양이 많지만 저는 마음에 가장 와닿는 찬양이 바로 그때 그 무리들이라는 찬양이에요. 그러면 이걸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설교만 듣지 마시고. 사실 오늘 설교는요, 이 찬양 가사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정말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상상하시면서 이 노래를 한번 은혜롭게 불러보십시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러내.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씻음받고 사함받은 것에 대한 강력한 확신과 감동과 감격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찬양을 많이 부르시면서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길 바라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이,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항상 두 가지예요. 첫째는 얼마나 내 죄가 끔찍하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죽으셨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실력 있고 잘나고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 인간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두 번째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시길래 저렇게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은 뭐예요? 죄를 이기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 겸손과 자신감, 시작. 겸손과 자신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진정한 자화상을 보지 못한다면 정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반응을 보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 위에 평생 산다고 하는 제사장들까지도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 그 아들 예수를 보고 조롱하며 희롱하며 욕을 해댔습니다. 인간이 그런 겁니다. 무지한 인간이, 죄인 인간은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이하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랬어요. 조롱하고 모욕하고 욕을 했어요. 전 이것이 예수님한테는 가장 힘들으셨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그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억울합니까? 여러분, 정말 억울한 일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뭔가 섭섭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섭섭한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바라본다면, 진짜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확신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경험이 된다면, 저는 사실 다른 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미워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미워하는 자가 많아요. 기독교를, 교회를, 크리스찬을 미워하는 자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크리스찬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핍박하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그냥 열정적으로 쫓아다녔잖아요. 다메섹을 가는 길에 예수님이 쓰러뜨리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사도행전 9장 4절 이하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가 나를 지금 박해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교회를 박해하는 게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을 욕보는 게 예수를 욕보는 것이다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자신도 예수를 못 박은 제사장들처럼, 예수를 핍박한 사울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를 미워하고 박해하는지 모를 일이죠. 교회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요, 목회자나 성도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교회와 기독교 전체를 매도하는 사람들과 같이 한다면 그건 바로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욕하고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것처럼 교회가 엄청난 조롱을 받고 욕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교회가 많은 욕을 받고 있어요.
뭐 인터넷 보세요. 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건 이제 뭐 거의 무슨 상식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관계도 없으면서 그냥 계속 매도를 하죠. 인터넷에 보세요. 뭐 하여튼 기독교와 교회와 크리스찬과 주의 종들에 대해서 참으로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욕을 해대는 사람이 지금 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판단자가 되지 말고 심판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식사 같이 하는데 어느 목회자들 모임이에요. 목사님이 다른 어떤 목사님의 문제 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냥 제가 가만히 그냥 듣고만 있어요. 제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문제가 심각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처 있고 문제 많고 불완전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연약한 이 교회는 결국 뭐냐?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의 신비예요. 불완전한 인간의 이 공동체가 완전한 하나님의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의 미스터리예요. 교회의 신비예요. 저와 여러분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십자가의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빌라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지도자들 어떻게 보면 복수하는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를 못 박은 다음에 거기다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붙였어요. 19절 이하에 보니까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패를 붙였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당시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과 죄명이 쓰인 패를 목에 걸고 처형장까지 가서 십자가에 못 박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패를 달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흉악범, 신성모독자 예수 이렇게 쓰질 않고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는데, 그게 히브리어 유대인의 말만 아니라 로마어로도 쓰고 헬라어는 그 당시에 영어와 같은 세계 공통 언어거든요. 그렇게 써서 붙여서 높은데 언덕에다가 또 꼭대기에다 달았으니까 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빌라도한테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내가 쓸 걸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가 볼 때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동정심 내지는 어떤 신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지난번 우리 중간지대 없다는 설교에서 그 유대인의 빌라도의 갈등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그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복수심이 아마 그렇게 썬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게. 그걸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로마어와 헬라어로도 갖다 써다 붙인 거는 바로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민족의 왕, 만왕의 왕이라는 거를 거기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미국 대선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죠? 민주주의의 진짜 최고의 강국이 어떻게 저렇게 웃길까? 코미디 같잖아요. 그죠? 바이든이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과반수를 넘어서 이제 대통령이 당연히 되는데 트럼프는 계속 소송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잖아요. 한 300년 가까운 그 미국의 민주주의의 멋진 전통이 저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모습, 아주 명예롭지 못한 그런 모습 보면서 여러분, 진짜 대통령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아무 죄가 없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그죠? 잘 나가다가 또 갑자기 역전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트럼프에서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했다니까. 주여,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그만하고 깨끗하게 멋있게 명예롭게 물러가고 목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74세인데 트럼프가 얼마나 돈이 많아. 그 사람은 이 스타야. 이런 토크쇼 같은 데 스타니까 말을 얼마나 잘해. 트럼프 영어로 이렇게 들어오면은요, 이렇게 끌려가,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엉터리 거짓말도 아주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 휘어잡는 거, 사실은요. 근데 그 언어에 탁월한 그 능력 가지고, 자기 번 돈 가지고, 그 자기 골프장에서 목장 모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영혼 구원 얼마나 많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목자 목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목자 목녀가 얼마나 엄청나고 위대한 특권이고 축복이고 은총인지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되는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관심 갖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세우는 이 일을 하다가 여러분 가는 것은 이건 최고의 영광이에요. 최고의 명예예요. 제가 엊그제 누구하고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사람이요 50, 60이 넘으면은 뭘 자꾸 잘 먹을까 생각하지 말고 안 먹을까를 생각해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 그래서 너무 먹어서 병이잖아요 지금. 저는 18시간을 금식을 하면서 밥을 먹으니까 너무너무요, 저는 하루에 2번씩 천국을 갔다 옵니다. 밥 먹는 게 천국이야. 여러분, 배가 고파야 모든 게 맛있는 거예요. 공장에서 만든 음식 먹지 말고 이 땅에서 나온 음식만 조금씩 먹어요. 그래도 안 죽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모든 관심을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말고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남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는다는 게 사실은 다 순간적으로 일순간에 다가와요. 제 주위에 보면은 60 넘어가면서도 벌써 육체가 무너져 가면서 여기저기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그냥 그것 때문에 또 죽을 때까지 몸부림치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가 확실하여 여러분의 신앙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진짜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남은 생에 거기로 선택과 집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돈이 좀 있거나 돈이 없거나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주님은 열어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방식으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은총에 감격하면서 날마다 그 십자가가 나한테 소중하냐, 아니면 그 십자가가 별로 관심이 없어.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도 십자가가 그냥 사건이 되고 그냥 교리지 그거에 날마다 나를 이끌어가는 어떤 하나님의 은총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아니면 그 십자가를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비참한 거예요. 오늘날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 중에, 성도들 중에, 직분자들 중에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에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더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자기 유익, 야망, 사업, 만족을 위해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를 잘못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못 박은 군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인들이요, 예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서 오히려 뭐에 관심이 있냐면 예수님이 입다 남은 옷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 23절 보세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그랬죠?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이음새가 없다 이겁니다. 위에서부터 통으로 짰어요. 군인들이 서로 말하는데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왔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했다 그랬어요. 한 2000년 전이니까 의복과 물자가 풍족하지 않다 보니 이 처형당하는 죄수의 옷을 나누거나 빼앗는 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상황이었대요. 예수님을 처형한 로마 군병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가 입던 그 누더기 옷, 그거를 이제 겉옷은 이제 이게 팔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반쪽이니까 4조각이 나니까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이 4명이었나 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찢어가지고 하나씩 가졌어요. 그거 가지고 와서 이제 어디다 깃대가지고 이제 옷을 만들어 입으려고 그랬나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속옷은 그냥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찢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가위바위보 가지고 제비 뽑아서 누가 가져간 거예요. 이게 시편 22편 18절에 이미 사실 다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그 세세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죠.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저는 이 군인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종교 생활, 이게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저 내가 그 누더기옷 좀 얻는 거, 물질이나 아니면 내 생활이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아니면은 복 받고 하는 여기에만 여러분 집중한다면 진정한 십자가의 가치와 의미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면 십자가가 나하고 관심이 없어요. 상관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진짜 십자가 사건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건강, 물질, 평안, 잘 사는 것? 그럼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과연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 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입던 누더기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다 희생하면서 주신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진짜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가, 교회에 진짜 뭐가 필요한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 사건이 된다면요, 여러분,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는데, 하나님의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살리셨는데, 그게 진짜 어떤 무슨 감정적으로 대단한 어떤 감동이 없어도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하나님이 확실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에 대해서 계산하고, 이건 불편하고, 이건 부담되고, 이건 힘드니까 나는 그만두고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 라고 퀘스천을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보는 그러한 오늘 예배가 되고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돌아보는 기회가 이 코로나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소수의 무리지만 예수님을 진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까지도 다 도망가고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들이었어요. 25절 이하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마리아가 3명이나 나오네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그랬어요. 어머니 마리아 낳아서 키웠어요. 근데 사실상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를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12살 때에 성전에 가서 예수를 잃어버려서 3일 만에 찾았을 때에 뭐라고 그랬겠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12살 먹은 아들이 엄마한테 어떻게 보면 핀잔을 주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죠. 또 가나의 혼인잔치 때에도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여자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라고 또 아들한테 꾸중 들었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왔다고 밖에서 모임에 누가 그러니까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나의 가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내 가족이고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다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실 100% 이해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셨어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 좀 몰라도 교리적으로 좀 부족해도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십자가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자여 이렇게 얘기한 건 이렇게 막 대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로서라기보다 구주로서 예수를 바라보도록 친절하고 사려 깊게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요한 제자에게 네 어머니다 하고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 모친의 앞날을 염려하사 부탁을 하셨죠. 사실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정말 효도하신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의 이모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 제자의 어머니거든요. 그전에 아들의 이권을 운동하다 거절당하게 됐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 좀 돌아가시기 며칠 전인데 예수님이 왕이 될 때
좌의정 정의정 우리 아들 세워주세요 그러다가 혼난 사람이 바로 이 예수의 이모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이 오지 않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작은 야고보와 요셉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의 어머니입니다. 다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 어머니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자녀들을 보내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막장에서 허덕일 때, 정말 절망적일 때 예수가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것을 감사하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격하고 그 주님을 더 사랑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들처럼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이용하는가? 여러분 다음 주 감사절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는 감격하는 그러한 결단과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냥 오늘 설교 괜찮네, 오늘 설교는 좀 시원찮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사건화돼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감사 감격하며 결단하고 헌신하는, 이 헌신대가 요새 먼지가 쌓여 있어요. 예배 드리면 그 예배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헌신하여 헌신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받는 그러한 진짜 십자가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다. 제가 요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이제 저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뭐 좀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좀 섭섭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연락했는데 뭐 무슨 답장 하나도 없고 그럴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억울하게 죽으셨다. 그 생각을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고. 그런 거 생각하는 내가 창피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십자가가 여러분의 확실하면요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룬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3부 예배자들이 정말 십자가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43장 마지막으로 우리 결단성 한번 부르시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왼발인가 나를 위하여. 왼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금해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않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 가슴에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